4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같이 읽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45장은 무척이나 짧습니다. 다른 장들에 비하면 아주 짧은 이야기요, 짧은 메시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 개인, 이 바룩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생각하면 참 개인적인 메시지입니다.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또 그렇더라고 민족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바룩 한 개인에게 참 하나님 대단하신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쭉 살펴왔던 그 바룩의 이야기를 대충은 알고 계십니다. 이때가 언제였느냐? 느부갓네살이 처음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605년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예레미야서를 하면서 605년이라는 말을 아주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605년을 내가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이게 무슨 해일까 이렇게 생각날 정도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다니엘을 잡아간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605년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586년까지의 20년은 격동의 세월이었습니다. 우리가 격동의 세월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조선이 멸망한 그 즈음에 1900년도부터 1910년, 1919년 3.1운동, 그 한 20년을 격동의 세월이라고,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혼란스러워, 그리고 고통스럽게 외국의 군대가 와서 주둔하고, 왕은 러시아로 공간에 도망갔다가 여기로 도망갔다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바로 그런 격동의 세월들. 그때가 바로 이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900년대 초하고 1910년도 그 한 10년, 20년의 그때를 생각하시면 이때가 바로 바룩이 메시지를 받은 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아니 이 젊은이의 꿈을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너 꿈꾸지 마. 너 계획 세우지 마. 너 큰일 네 마음속에 갖지도 마.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꿈을 없애버리시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바룩이란 이름의 글자의 뜻부터 저희가 한번 살펴봅니다. 바룩이란 말은 blessed, 축복받은 혹은 축복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은 사사기 4장의 바락이라고 하는 사사를 아시죠? 드보라하고 함께 나타나서 사사 역할을 했다. 그렇지만 사사로서 드보라가 선지자였고요.
그리고 바락은 그 드보라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싸워나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바락이라는 그 말은 bless, 축복한다라는 말이고요. 이 바룩은 축복받은 수동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축복받은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줬을 때 너의 이름은 바룩이다. 앞으로 복받은 인생 되라. 그래서 복받은 인생으로 그 부모의 영혼과 기도를 담아서 그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예, 이 사람은 복받을 만한, 사실은 좀 이런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그 행동이 참 복받을 만한 삶을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을 때 이 바룩은 서기관으로서, 당대의 최고의 지성으로서 똑똑한 그 시대에 그야말로 모든 학문에 섭렵한 사람으로서 예레미야를 도와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바룩은 예레미야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제자이면서 서기관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면서 그리고 예레미야를 위해서 일해주는 비서 역할도 하면서 등등등의 어떤 면으로 보면은 자기의 삶 가운데서 재능도 있고 실력도 있고 학문도 갖췄고 또 많은 면에서 똑똑하기 때문에 왜 꿈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최고의 엘리트 한 젊은이가 꿈을 가지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꿈이 없니? 너는 왜 이렇게 아무 생각도 없고 사니? 아마 그런 젊은이를 보면 그렇게 여러분 답답하게 생각할 거예요. 너는 머리도 있고, 너는 학식도 있고, 너는 실력도 있고, 너는 건강도 있고, 너는 네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가서 뭘 해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못하냐?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꿈이 크게 마련입니다. 그 꿈이 뭐든지 간에 바룩도 그 시대에 꿈꾸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실력 있는 서기관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뿐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서기관은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에스라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서기관이면서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동시에 개혁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이 전후 시대에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중요한 위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가 마음속에 큰 일을 꿈꿨고 마음속에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젊은이들을 잡아가 버렸습니다. 바룩은 남겨졌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바룩이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이게 뭘까? 우리가 힘없게 무너지는 이 나라가 뭔가, 내가 이 나라에서 일해도 되는 건가? 내가 여기서 서기관으로서 일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와 있는 메시지가 이 바룩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탄하며 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 젊은이가 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꿈이 쉽게 얘기하면 꺾인 거죠.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시끄러운 때는 누가 설칩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 설치는 게 아니라 기회를 보는 사람들이 설칩니다. 혼란의 시대에는 능력이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과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떨치려는 사람들이 기회를 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법입니다. 그게 눈이 뻔히 보일 때 정말 실력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한 개인에게, 그러나 동시에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4절에 등장합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자, 여러분, 이 두 마디 표현이 어디에 강조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표현입니다. 세운 것을 헐겠다, 심은 것을 뽑겠다. 심는다는 말씀은 하나도 없고 세우신다는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세워진 것, 이미 심겨진 것 내가 뽑고 그리고 그거 헐어버리겠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것 다 멸망시킬 계획을 지금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네, 20년 동안 그 나라는 조금씩 무너지다가 586년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럼 무너진 것이 느부갓네살의 공로냐 바벨론의 공로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이 침략해 왔습니다. 바벨론이 공격해서 성을 무너뜨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완전히 평지로 만들어버리고 성전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바닥에 있는 맨 밑바닥만 남겨놓고 다 청소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뽑아버리셨느냐? 왜 허물어버리셨느냐? 오늘 여기에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45장부터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얘기해도 너희들은 여전히 불순종하고 너희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기만 하며 살았다. 순종하고 싶으면 순종하고 순종하고 싫은 것을 순종하는. 나는 내 마음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지 아느냐.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선지자께서 보낸 걸 너희들 아느냐.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봐서 알잖아요. 심지어는 망하고도 못 배운 사람들이었잖아요. 요하난, 이스마엘 망하고도 못 배웠잖아요. 그 마음을 보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도 그 정신 차려야 되는 순간에도 여전히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길을 따라가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가 언제까지 이들을 가르쳐야 할까? 언제까지 내가 이들을 참아야 할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을 쓰신 것입니다. 최후의 수단. 심은 거 뽑아버리시고 세우는 거 헐어버리시고 그리고는 흩으신 다음에 다시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바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가 내가 지금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려고 내가 이미 결정을 했고 재난이 지금 점점 심화되고 있다. 바룩도 그걸 보고 있습니다. 아, 전쟁이 나서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쳐부수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젊은이를 잡아가 계속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난을 내릴 텐데 네가 큰 일을 찾아서 뭐 하겠느냐? 네가 재산을 늘려서 뭐 하겠느냐? 네가 네 명성을 쌓아서 뭐 하겠느냐? 네가 네 영향력을 행사해서 뭐 하겠느냐?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죽어나갈 텐데 네가 살던 집 무너질 텐데 네가 살던 성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텐데
네가 찾아갔던 성전 다 깨끗하게 허물어지고 없어질 텐데 너의 가진 명성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너의 가진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네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혼란과 환란의 때에는 의미가 없죠. 사실 그랬습니다. 무너지고 그렇게 부유하게 살던 일하고 있는 사람들 다 잡혀가고 다 빼앗기고 그리고 살해당하고 그리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룩에게 한 가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가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약속해 주마.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는 그 혼란과 재난과 환란 속에서 내가 가는 곳,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노량물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전쟁을 잘해서 취하는 게 노량물이잖아요. 생명을 노량물 취하듯이 네가 원하는 대로 취한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네 생명은 어디 가든지 안전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가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작은 일인지 큰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편으로는 이쪽만 생각하면 젊은이에게 하나님께서 너 꿈쳐봐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또 한쪽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계속 잡혀가고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고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는 그러한 철저하게 그런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구원하겠다. 내가 내 생명을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작은 것인지 큰 것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막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이 막 예를 들면 무너지고 막 힘들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산다. 너 분명히 내가 살려준다. 너 걱정하지 마라. 그때에 내 생명이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전쟁 중에 막 죽어나가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는 포화 속에서도 살려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어려운 환란 속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너라는 사람을 통하여 내가 드러내주겠다. 이게 작은 일입니까? 작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생명을 건강하게 보존해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 혼란과 역경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게 그게 작은 일입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예레미야를 따라서 예레미야와 함께 고난받기로 작정한 자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안 듣는 것처럼 바룩의 말을 안 들을 것입니다. 안 듣죠. 혼란할 때는 자기 욕망이 더 극대되니까 안 듣죠.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여러분, 생명이 살아있으면 또 다른 기회들이 생깁니다. 어떤 기회가 있을까? 이거는 저에게 나타난 거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저에게는 그래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구나.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를 깨달았구나.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더 갖게 되었구나.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여러분, 저는 여기 미국에 올 걸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돌아갔을 때 시민권 포기했습니다. 다시 돌아올 건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은퇴하고 한국에서 살고 한국에서 다 하려고 그랬지만 그게 제 마음대로 제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이것을 봤어요. 제가 여러 번 만난 것도 제 계획에 없던 일입니다.
제가 뭐 이 교회를 맡으려고 막 수소문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맡게 됐습니다. 제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면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 어떤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되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 안 되는 것 많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그것이 어려운 일이 될지 또는 복된 일이 될지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허락하시면 제가 저에게 마음속에서 꿈꾸는 길 그 길을 가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제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니까 내가 계획 세운 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주님은 내 계획 안 들어주시고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계획 세운 것이 최고만은 아니잖아요. 바르게 꿈꾸는 것이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그래 불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이런 꿈을 안 들어주십니까? 그렇게 사실은 젊은 사람이니까 마음 가운데 좌절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면서 바룩은 끝까지 예레미야와 함께 살았습니다. 만약 바룩이 이 메시지를 듣고 에이 하나님 싫어요 그랬더라면 예레미야를 떠났겠죠. 그 곁을 지키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바룩은 끝까지 지켜줬습니다. 누구처럼? 누가처럼? 디모데처럼 바울을 지켜줬던 그 사람들. 바울이 감옥 갔을 때 사람들 다 떠나갔습니다. 하나씩 둘씩 떠났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겨울 전에 너도 와라. 내가 너 보고 싶다. 아마 누가 순교하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혹은 계시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남은 세계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꿈은 여기서 풀려나서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대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내가 풀려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 날 좀 보러 와라. 겨울 전에 와서 날 좀 보러 오고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 좀 가져오고 옷도 좀 가져오고 추우니까 그렇게 좀 나를 위해서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끝까지 누가와 디모데는 남아서 바울 곁을 지켜줬습니다. 바룩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같이 있었고 예레미야와 함께 애굽에 끌려 내려갔고 예레미야는 거기서 돌 맞아 죽었다고 하는 전승이 있고 바룩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분명히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일들을 맡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발걸음을 분명히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와 저의 생애에 가장 좋은 것 쪽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눈에 볼 때는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의 계획과 먼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고 오늘도 발걸음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신명박측합니다. 언뜻 눈에 보기에는 힘든 것 같고 언뜻 눈에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은 것 같고 언뜻 눈에 보기에는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고 역사가 있고 승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맡길 줄 알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며 주님의 뜻에 순복할 줄 아는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능하신 일을 펼치시고 능하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세우시기도 하시고 허무시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들을 참으로 완성시키기도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아서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일들을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복인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어떠한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능하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이루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루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앞에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사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며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줄 얻지 않았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줄 얻지 않았으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될 줄 얻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지혜는 우리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함 받은 것도 주님의 지혜예요. 이제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호흡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호흡하는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호흡하는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개할 것 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타서 그 기회에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길을 인도하시든지 그 발걸음을 따라 걸어가며 그 발걸음 가운데는 축복된 길이 있음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바룩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주님의 명령과 주권 앞에 순복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그 복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